아이들이 이동하는 동안에 광고 말씀 아까 나왔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7시부터 하고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물론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예수님 만나러 왔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온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지난주에 말했지만 성경은 연결되고 있는 거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건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사두개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사두개인들과 예수님, 그 주변에는 바리새인도 남아있고 헤롯 당도 남아있고 예수의 제자들도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화가 짧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있는 겁니다. 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저 2000년 전에 있던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설교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이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과연 성경에 써있는 말씀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상황과 무엇이 연결되고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혹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잘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화 나눌 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다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완벽한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성전이나 시장이나 집이나 어디에 있던 하루에 3번 큰 목소리로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 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합니다. 7일에 한 번 금식을 하고 또 그들은 반드시 수입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위선자다,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라는 뜻은 뭐냐면 연극 무대에서 연기자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을 위선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라는 관객들 앞에서 연기자처럼 연기를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진단을 내신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마음이 떠난 예배, 감동이 없는 종교생활, 또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동정심도 생기지 않는 그런 굳어진 마음,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드리는 저나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우리도 신앙생활을 연기할 수 있다. 거룩한 척, 은혜 받은 척, 깨끗하게 사는 척, 누구나 신앙생활을 열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봉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은 거룩하겠지,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괴로워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지, 순종하며 살겠지라고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 유혹에서 벗어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나오는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 사람들은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신학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쉬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신학은 그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그들은 틀리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과연 부활을 믿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부활을 말씀드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두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같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벌이 있습니다. 죽는 게 아니라 영벌이 남아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었지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의 음성을 들을 건데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를 믿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으로 부활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한다. 즉 생명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은 영벌, 영원히 벌을 받을 것이다. 죽지 못하고 벌 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징벌, 중간은 없다. 제가 굳이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지 않아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영생을 사모하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물어보는데 그 질문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다면 부활이 있다고 예수라도 말하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더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고백을 한다면 솔직히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100%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알 수도 없고 우리의 지식으로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군데군데 있는 내용 가지고 희미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각과 같은 정보를 가지고 천국을 꿈꾸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2000년 전에는 청동이나 새로 된 거울, 그냥 희미하게 얼굴이 보일락 말락 하는 거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천국을 보는 것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보는 것이 희미하게 보인다. 부분적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를 만날 때면 마치 예수님과 우리가 얼굴을 마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이해할 수 없었던, 궁금했던 그런 모든 비밀들이 풀릴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을까? 그런 크고 작은 것들, 그런 의문들이 풀리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설교 말씀을 드리는 저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보고 생각하면서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국은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나는 천국을 보고 왔다 이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현혹되지 마시기를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 제한되게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천국의 비밀을 다 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내일 일을 다 알 수 있다. 다음 주 일을 알고 한 달 뒤 일을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모든 걸 다 알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겠어요. 그날 일은 그날 괴로움에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만 주신 거예요.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냥 우리한테 주어진 하루, 내일은 모르지만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아마도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이 그 얘기가 역사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여자가 아들만 7명인 집에 시집을 갔는데 첫 번째 신랑, 큰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둘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또 죽었어요. 셋째가 맞이하고 그렇게 7째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다 죽었다. 질문이 뭐냐면 그렇게 결혼을 7번 했는데 누가 천국에서 부활한 다음에 누가 그 여인의 남편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남편이 될까요? 첫 번째 결혼한 첫째가 남편일까요? 아니면은 제가 볼 때 가장 결혼 생활을 많이 한 막내가 남편일까요? 21세기에 성과된 문명 속에서 이러한 결혼 관습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형제 7명이 한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이다.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를 보시면 룻은 이방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고, 근데 그 가족이 잘 살았었는데 가뭄을 피해서 외국으로 나가죠. 나가서 생활하는데 모든 남자가 죽었어요. 나오미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남은 거는 두 며느리뿐, 이방 며느리. 근데 둘째 며느리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이 룻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를 자꾸 보아스라는 남자한테 시집 보내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누구냐? 그 가문의 남자였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우리 가문이 대를 이어야 된다. 그래서 보아스는 시집을 보내는 겁니다. 이방 여자였던 이 룻, 그리고 과부였던 이 여인이 보아스가 결혼해서 그런 은혜를 받는데, 자, 보아스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오벳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고 과부였던 아무 보잘것없는 이 룻이란 여인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다윗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고, 그 다윗 족보에 여자가 4명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여자 4명이 다 홀품하는 사람들이었었는데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윗 족보라는 것은 예수님의 혈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자,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간에 한 3분의 1 정도 남자는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를 암송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달달 외우고 이 사람들 그랬을 때 분명히 다 아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지금 이 사람들은 눈만 감아서 딱
떠올리면 다 술술 나올 사람들인데 이 사람한테 성경을 모른다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들은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과연 사두개인들만 그럴까요? 저는 사두개인을 향한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잘 알고 계십니까? 능력도 잘 아십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새벽 공부를 다시 개강합니다. 함께 성경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는데 이번 새벽 공부는 월드 바이 월드 아마 갈라디아서를 단어 하나하나 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인 저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회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2018년 8월에 있는 성경 공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놓치면 그냥 지나가는 거다.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면 끝이다.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한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데 또 그 말씀 뒤에 보니까 너희가 오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했다는 말이 굉장히 그 좋은 표현이에요. 원어적인 표현을 볼 때 그 본문 29절에 오해했다는 말을 보면 헬라 원어로는 플라나오라는 말이 내가 뭐냐면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졌다. 오해했다는 말이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졌다. 아니면 옳은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있다. 잘못된 길, 죄의 길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오해했다는 말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잘못된 길로 빠졌다. 방황하고 있다. 죄의 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문제가 뭐냐면 시작은 좋았어요. 그들이 사두개인 될 때 그들의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 작정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옆길로 빠지는 거예요. 진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악한 길에, 죄의 길에 빠졌다. 플라나오. 지금 사두개인들은 얼마나 타락했냐면 예수를 책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속마음을 숨기고 올 정도로 타락을 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 교훈은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잘못된 길로 빠진다. 방황한다. 죄의 길로 들어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똑같이 방황할 것이다. 진리가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처음에 40년 동안은 왕자였어요. 그러다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가죠. 광야 40년 동안 왕자였던 사람이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떼를 모는 목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출애굽기 3장 주에 보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근데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 말씀에서 흔히 이제 문법적으로 시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이라는 게 있죠. 문법을 보면은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현재 시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모세 시대에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현재 시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그들과 지금도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역사적으로 죽었는데 그때 모세 때에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 열쇠입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미 그 당시 아브라함도 죽었지만 야곱도 죽었지만 이삭도 죽었지만 부활해서 그들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산다.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설명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 한번 고린도서 15장을 한번 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82쪽 고린도서 15장 말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부활의 필요성에 대해서 16절에서부터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을 터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 기본적으로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부활 이유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게 다 좋다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나와서 하나님 향해서 예배드리고 시간 낭비하고 헌금 내고. 저 같은 경우는 96년부터 전도사로 헌신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뭐하고 있는 거지? 불쌍하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의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은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감동받기 위해서 산다 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부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신앙생활 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를 통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왔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근거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보여달라, 증거해달라 말하는 겁니다. 흔히 회의론자라고 말했었는데 35절부터 보면은 이 부활의 그림을 씨앗과 열매로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리라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여러분 토마토 열매와 토마토 씨는 생긴 게 달라요. 그렇죠? 씨를 심을 때 만약에 이게 무슨 씨인지 모르고 심는 사람은 토마토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매의 생김새와 그 씨의 생김새가 다르듯이 부활하기 전의 몸과 부활 후의 몸이 전혀 다를 것이다. 계속해서 이 42절을 보게 나와있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씨가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썩어야 열매가 맺힌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점점 나이를 늙어지고 약해지고 점점 죽어가지만 부활하면 천국에 가면은 늙는 것도 사라지고
아픈 것도 없고 영원히 건강하게 산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 먹는 것도 점점 약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대 중국의 진시황이 22살에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왕이 된다고부터 찾은 것이 무엇이냐? 늙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50세의 나이에 죽었다.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사전 6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뜻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부활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성형수술을 하고 보톡스를 맞고 젊게 보이려고 애쓴다고 해서 세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가꿔야 된다.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4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아담은 신령하지 않다는 거죠.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 얻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얻은 생명은 기한이 있는 일시적인 생명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먼저 오고 영적인 생명이 나중에 왔다. 시작은 흙으로 했지만 끝은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부활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육신이 어떻게 될까? 성경은 많은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부활의 몸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는 결혼하지 않는다. 결혼은 이제 없다. 어떤 사람은 만세! 그럴지 모르겠는데 결혼이 없다고 말하죠. 오히려 우리는 천사의 모습과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 결혼은 중요합니다. 제2의 탄생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물론 요새 사람들은 결혼도 늦게 하고 애도 안 낳고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 현상 때문에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는 이유는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돕고하는 걸 보고 보기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를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를 돕는 배필을 보내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룬다.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만나야 온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결혼이 없다는 말 생각해보면 부활하면 우리는 이미 온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위로받고 힘이 되어주고 도와줄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이기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몸은 완전한 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또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만난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과 우리는 친밀한 관계가 될 것이다. 마치 부부관계가 친밀함을 갖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친밀한 관계가 된다. 물론 이 땅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4시간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사는 것만 아니에요. 유혹도 받고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길을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는 하나님과 완벽한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관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은 더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생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죽음의 과정은 부활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씨가 떨어져서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부활하려면 죽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충만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나이 먹고 늙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다. 더 부활이 가까워지고 있다. 부활의 소망을 하시는 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신앙이 속에서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속사람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젊어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깊은 신앙, 아름다운 신앙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